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그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로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를 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속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롤러코스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성공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인생에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아파하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롤러코스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인생은 저런 것 같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속에서 참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런데 그 승리 다음에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이성에 올라가서 다시 아이성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또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 이후에 다시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실패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이성을 쳐서 진멸시켰을 때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대적하자 함께 힘을 모아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하며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한 족속이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만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적으로 마주쳐서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저들을 속여서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 저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저들을 속여야 하니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친 조약을 맺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조약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으로 그 땅을 이미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너희들이 다 차지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쳐서 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하여 넘어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9장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 참으로 전면전을 통해서 참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저 대적을 향해서 굳게 서서 마주쳐서 우리가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싸움의 어려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전면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듯이 영적 싸움에도 끊임없는 속임과 거짓과 숨김과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성도를 대적하는 악한 자는 폭력적이고 사납고 그들이 거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활하고 그들은 심지어 간사하기까지도 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저 마귀는 참으로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감추고 교활하게 우리를 속여 참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마치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납고 폭력적이고 거칠 뿐만 아니라 이리는 교활한 짐승에 대표되는 참으로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을 그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은 그 보내는 파송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참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또한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순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악한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속임과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그것을 몇 가지 들으며 우리가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보이는 것으로 속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현혹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기운 신을 신고 또한 오래된 전대와 또한 포도주 부대를 갖고 또한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 데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본대로 판단한 것이죠. 본대로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본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요. 참으로 우리들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거짓된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속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꾸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의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 보니 그 땅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좋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참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것은 좋은 기회였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참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넘어진 다음에도 끊임없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고 판단한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말씀에 입각한 판단과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실수하며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교훈으로 지혜로 갖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짓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말로 속입니다. 말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여러분, 거짓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잘 들어보시면 말로만 판단하면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그분의 이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듣고 그렇게 먼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오픈하고 그들을 참으로 섬기고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똑같이 악한 영은 역사합니다. 똑같이 참으로 믿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접근하면서 신앙인들이 쓰는 언어를 씁니다.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떠세요? 참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신앙적인 언어를 쓰고 종교적인 단어를 쓰고 우리가 쓰는 동일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동일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이름을 통해서 외치며 기적과 권능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말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거짓된 영들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여 넘어뜨리냐면 우리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브온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도 조금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던 부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유익한 얘기고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약을 맺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들은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었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된 삶의 고됨과 고통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를 떠놀면서 그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면서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족이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 이제 우리에게도 행복의 날이 활짝 열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들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익하고 유리하게 생각했던 기브온 족속 그들과 화친을 맺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화친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짐과 실패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랫동안 후손들에게 가시와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하다라고 내게 유익하다라고
복처럼 보이는 것,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부하다라고 모든 것이 내게 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거짓과 속임으로 찾아오는 이 악한 영들과 이 대적자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듣습니다. 딱 보면 알지. 내 나이가 몇 년인데, 내가 몇 년 살았는데 그거 딱 보면 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운동하는 가운데 만났던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니까 딱 보면 아시겠네요. 제 마음이 뜨끔해요. 딱 보면 모르는데 안다고 그럴 수도 없고 딱 보면 아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딱 보면 모르겠는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위로가 됐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리라 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큰아들 작은 아들 계속 딱 보면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라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또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속지 않았을 거야. 에이, 저 사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당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그 조상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상이었으면 우리는 선지자 안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 조상의 후손이다라는 증거다 그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넘어졌듯이 나도 넘어질 수 있죠. 아니요.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라 교만할 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넘어지고 실족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어 기록해서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넘어질 수 있기에 그 넘어짐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기브온을 통해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거짓된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참된 것, 진리로 채우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허황된 욕망이 있으면 거짓된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거짓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것에 내 마음의 유혹이 쉽게 넘어가서 넘어질 수 있어. 내 마음에 헛된 욕망이 있으면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헛된 것이 나를 넘어뜨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참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거짓된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 거짓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거짓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별하여 여러분 거짓된 것들을 오히려 몰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된 것의 대표는 뭐냐면 유익한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익된 것,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출세를 위하여, 내가 부함을 위하여, 내가 참 우리들 가운데 건강을 위하여 그렇게 유익된 것이 있으면 다 좋은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배하면서 내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지? 라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 교회에 이것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교회에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성도의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늘 질문하고, 여러분 늘 우리가 먼저 참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과 참된 것, 진리와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나와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알고 죄인을 알고 오만한 자를 알기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분별력하면 사람들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갖는 그런 좋은 분별력과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참된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노인이 계십니다. 근데 그 노인이 참 지혜가 있으시고 참 해안이 있어서 분별력이 뛰어나십니다. 그 노인의 눈과 그 노인의 지혜를 가지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노인의 지혜와 그 분별력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노인을 인정하고 노인을 찾아가고 노인을 가까이 하며 노인에게 늘 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분별력과 지혜와 부모의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내 부모를 인정하고 내 부모를 가까이 하고 내 부모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분별력을 배우고 싶으면 늘 가까이 와서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 엄마,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거짓과 악한 것과 참된 것과 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의 거짓에 넘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니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고 속임과 교묘함과 사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에 채우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보는 눈, 참된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넘어졌지만 우리는 더 여러 번 넘어지고 더 여러 번 실족했지만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